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전체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그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각 지파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수를 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지파의 사람 수를 계수를 다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그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 계수를 한 지역은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 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는 거의 광야에 생활을 한 지가 근 40년 가까이 지금 이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광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을 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는 처음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뭡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이 계수의 대상들은 그들의 그 처음 광야로 나왔던 그 부모 세대,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른 세대는 이미 다 이제는 죽고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수의 대상은 그들의 자녀 세대지요. 그 밑에 후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놀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시기에 말씀 그대로 첫 세대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질 아니하고 그 땅을 저주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실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메뚜기처럼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 거린 족속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처자식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처자식들은 어쩌면 살아남아서 오늘 이 두 번째 계수하는 대상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다 성취되기 되기 전에는 결탄코 없어지지도 변개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위로 정도 하시려고, 그냥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처세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한다라는 참으로 중차대한 엄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부모 세대는 죽임을 당하였고요. 다 죽어 없어졌고 딱 두 사람, 그 당대에 부모 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 오늘 본문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두 번째 계수하는 대상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면적인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왜 죽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또한 어떤 곳이고 거기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자들, 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요, 그들은 모두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광야에 무슨 선악과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던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나무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여요. 곧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먹고 취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생명나무를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뱀의 그 유혹처럼, 사단의 유혹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 육신의 눈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지요. 더 이상 우리가 말씀에 준행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말이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계산이 맞아. 그러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었을 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떠돌다가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선악과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나무를 취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나무는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머리에 드는 생각들이, 그들의 품고 있던 감정들이 온통 뭐예요? 악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오염되고 물들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선악과 열매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계산, 그들의 정욕,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불순종, 이 모든 것이 결국 선악과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맺은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곳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곳,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그곳 아닙니까? 근데 다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자유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입술의 말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맺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전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봐야죠.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맺히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내가 생명나무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선악과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자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간단하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저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돌아봐야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는지를,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긴 듣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결국 돌아보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지금 밖에 있는 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에 여러분 오늘 수많은 자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거기에 쓰러져서 죽고 없다라는 뜻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지극히 드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모두가 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만나를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두가 다 경험을 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들, 내가 아무리 주님 주신 것으로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남을 위해서 뭐를 줬다 하더라도 정작 주님의 입술에서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지경이 된다면 그 자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자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게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죄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직접 그리 말씀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원리를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뭐 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 자기를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자신을 포기해. 네가 가진 것 포기해. 네 생각 포기해. 네 계획 포기해. 네 감정,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 다 내려놔. 끊어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들을 한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내 고통입니까? 저 원수 같은 자입니까? 저 원수 같은 남편입니까? 원수 같은 자식입니까? 그게 내 십자가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아니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떠넘기려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신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집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셔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멍에를 메고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들어오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 좁은 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 주님은 넓은 문에 서 계시면서 우리 보고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항상 주님은요, 이걸 기억하셔요.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 보고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 그거는 너무 좁고 비좁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 좋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넓은 문, 요 옆에 있는 요 넓은 문에 가겠습니다. 오늘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피해 다니고 넓은 문으로만 다니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넓은 문 신앙은 여러분 결단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놀랍게도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막고 있습니다. 왜?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불편할까 싶어서. 불편한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편하고 입에 사탕 발린 그런 말만 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잘 될 거다,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온통 넓은 문으로 들어갈 소리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는데 그 양들을 데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자가 바로 뭡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지만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와 같은 목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디 이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이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안에 우리가 40년 광야교회 생활을 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그냥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11조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닐 것 같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뭐 윤리 도덕이나 따지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세상과 어찌 다른지, 이 세상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감당치도 못할 그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